오늘 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절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 장 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43권 308쪽이 되겠습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소재지는 사랑이로되 사랑의 소재지는 어디라고요? 자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려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세계를 사랑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는 사랑은 사랑답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80난 할머니라 해도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의 생명을 단 사흘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을 하더라도 고마워할 수 있는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그 부부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사랑은 다 좋아하지요. 여러분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 선집 57권 20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은 완전한 사랑.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사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상을 100%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야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내가 있어 가지고 나를 위한다 하는 데서는 완전한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100% 남을 위하는 자리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어요? 자기를 중심 삼은 데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완전히 위할 수 있는 사랑에서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자,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느냐?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느냐? 남자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기까지 훈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리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심정의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의 발로에 의해서 참 사랑을 하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구약을 통해서 해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간이 그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못하시고 구원 섭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구약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역사해 왔던 시대이다. 그리고 종의 시대였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늘 명령하십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 때는 이것을 하면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독생자로 보내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를 교육해 오셔서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약에 주신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은 어려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르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 종의 종시대에서 양자의 시대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인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정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재림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참 아버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약의 말씀을 이제 밝혀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실 때 참 부모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인류와 하나님과 관계를 본연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된 이 민족과 기독교를 중심하고 그 뜻을 펼치시고자 하셨지만 준비된 민족과 이 기독교가 아버님을 임의로 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님께서는 이제 준비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못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준비된 무리들에게 주시지 못하시고 준비하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님께서는 93승상을 하나님과 인류를 본연의 위치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수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성약시대를 통해서 한결같이 섭리의 뜻을 펴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연의 세계를 이 땅 위에 그리고 영계에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창조주로서 그리고 심정과 사랑과 혈통을 중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속에는 부모의 심정과 사랑, 부부의 심정과 사랑, 형제의 심정과 사랑, 자녀의 심정과 사랑의 이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그 자녀이자 하나님의 실체 몸으로 창조하셨던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해와를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정의 하나님으로서 참 사랑을 통한 참 사랑을 통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그 세계를 이루어 나아가려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여기에 식구님들도 그러시죠? 그 자녀들이 자기를 닮은 그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 자녀를 보고 부모는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들을 보고 또 피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인간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심정적으로 깨달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 성장 발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재창조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 세계는 사탄이 창세기 2장 17절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를 이루어와서 오늘 이 참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좌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교육을 지금 대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는 이 무신론, 바로 진화론을 교육해서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좌파들이 이것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이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는 유치원에서부터 이 학교 과정을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을 이제는 법적으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단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실현하고자 하셨던 창조 본연의 창조 목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실체적으로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의 이상을, 하나님의 심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참 가정을, 참 혈통을 중심하고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창조 본연의 참 가정을 실현하시기 위해 억만 사탄들과 영육계로 싸움을 해오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이 사탄 세계를 자연 굴복시켜 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을 우리가 닮음으로 또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 노정을 우리가 그 노정을 밟아감으로써 우리도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신 그 심정과 참 사랑의 이상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버님께서는 3대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상 위에 참 혈통을 중심한 참 사랑의 그 이상을 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실체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대왕님 양해분께서는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이제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의 그 천주적 성리권을 상속받으셔서 우리 앞에 실체적인 하나님의 심정 문화세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참 사랑의 이상을 참 가정을 중심하고 실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이세권을 왕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탄 문화 문명권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교육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을 중심한 인격자들로 교육하시고 또 가정을 실현해서 사이기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지금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1차 7년 노정은 참으로 어려운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참 아버님과 심정 일체권을 이루시고 참 가정의 그 이상을 성리적으로 세워 나오시면서 완결 완료하시고 2차 7년 노정을 출발하셔서 지금 이 선한 해양권 섭리를 이제 과속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플로리다를 지금 방문하셔서
플로리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 미크로의 성리권을 마크로의 성리권으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미국의 이 보수 애국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벨권에 있는 식구들에게 지금 집중적인 정성을 드리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케미 권사님을 중심하고 거기에 축복 2세들이 함께 도모미 사모님을 모시고 이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집중적인 정성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에 한국과 일본, 미국의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들여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철장 왕국을 실현하는 이 섭리의 소망이 전 세계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권에서 이루어 나가는 이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님들도 각 가정에서 120배 경배 정성과 또 성전에서는 철야 정성, 또 금식 정성, 식구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정성에 참여함으로써 이 이세권 시대, 그러니까 실체 천일국 철장 왕국을 실현하는 이 역사적인 섭리 속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한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랑권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95%의 책임을 해 주시고 우리의 5%의 책임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이상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영원히 지금까지 인류가 소망해 오셨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은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뜻을 다 받들어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거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곳에 내가 오고 싶어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왕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사랑을 실체적으로 닮으려면 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위하는 삶의 훈련장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탄이 그 부모의 자리를 사탄이 주관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철장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양치기로서 평화군, 평화경찰로서 그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는 이 전도사로서 그리고 양육자로서 남편을 위해 드리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왕비가 되도록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심정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식기를 남자와 여자에게 옷 바꾸어 재어놓았던 그 뜻을 우리 식구님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립시키고 이제 절대성과 절대순결한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제 부부가 세워 나감으로써 우리의 참된 인격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형제의 심정을 그리고 사랑을 이것이 나아가서는 종족, 나가서 사회, 국가를 넓혀나가는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심정과 자녀의 사랑이 이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로 세워질 때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심정과 사랑과 인격체를 갖추어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 사랑으로 지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할 수 있는 우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95%의 책임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한국과 전 세계를 보면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는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이 있는 곳은 우리가 3대 왕권 앞으로 나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이제는 실체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 섭리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떡길 앞에 서서 첫 번째 우리는 선과 악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선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악의 분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사탄과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언제나 함께 우리 속에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세기 마지막 이 선악 싸움에서 바로 사탄을 분립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렬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 앞에 3대 왕권 앞에 우리는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참 부모님께서 나의 중심이고 3대 왕권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제 그 5%의 책임을 성리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선악이 분립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 식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 나는 누구하고도 잘 싸움도 하고 누구하고도 뭐 버럭버럭 소리도 잘 지르고 하지만 나는 뒤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교만과 그 사람을 통해서 혈기를 통해서 사탄과의 관계를 연장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을 이 사탄의 관계를 끊으려면 바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하고 정렬되지 않으면 사탄을 분립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에게 인격 완성될 때까지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인간이 완성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담 해와와 같은 그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전체적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을 중심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만이 우리는 천국적인 삶을 하나님과 수수관계를 우리는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